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그랬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게 뭐냐면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그럼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굳이 썼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구할 때마다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은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는 엄하고 맨날 매만 때리고 그런 이 모습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진짜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라 그러는 말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만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고 힘이 센 아버지라도 이 서너 살짜리 아들이 끌면 어때요? 딸이 끌면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네. 애들이 잡아 끌어도 이래나 보네. 애들이 잡아 끌면은요 아무리 힘센 부모라도 끌려갑니다. 그냥 이렇게 어어어 하고 팔씨름을 하면은 아버지가 당연히 이기죠. 애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다가 져줘요. 전혀 동감도를 안 하셔가지고. 예. 그럼 왜 그렇게 끌려가고 왜 그렇게 져주느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져주는 거예요. 딸이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 앞에 나온 것들이 다 요거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구하는 아들과 딸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뼛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자녀들이 돈 달라 그럴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잖아요. 옷 필요하면은 옷 사달라 그러잖아요. 은행에 맡겨놓을 때 우리가 맡겨놓은 돈 찾을 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뭐 찾을 때 돈 찾을 때 뭐 쓰죠. 그리고 내고 한참 이렇게 얼굴 쳐다보거나 뭐 저기 하면 혹시나 도둑놈을 오해받을까봐 계속 먼 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 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들과 딸은 부모에게 뭐 요구할 때요 엄청나게 당당해요.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아주 당당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빠고 엄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신다면요 기도할 때에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자, 3장 11절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 라이트 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쓸모가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빽이 있고 뭐 재능이 있고 다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게 바로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길을 너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려놨어요. 직행하게. 우리가 지금 가진 건 개역 개정이잖아요.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바꿔놨는데 원래는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여러분, 비행기든지 기차든지 직행이 빠릅니까? 경유가 빠릅니까? 당연히 직행이 빠르죠. 직행이 그래서 돈도 몇 배 비싸잖아요. 바울은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직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지금 비유하는 거냐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미 봤어요.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뜻이 막혔죠. 길이 막혔어요. 왜? 사탄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평생 기도 응답 받은 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보다 훨씬 더 많겠지. 최소한 2배는 되겠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한국말 하는데 여러분이 전혀 표정들이 이해하는 표정들이 아니라, 네,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사도니까, 바울은 평생 10,000번의 기도를 했다라면은 그래도 최소한 5,000번은 응답을 받았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 이런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성경에 바울의 일생을 쭉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러면은요, 바울이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뭘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한 번 가려다가 안 됐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는 바울은 하려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막혀요. 한 2번, 3번 막히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바울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3장에서도 들어와서 보면은 바울은 결국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잖아요.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조금 되긴 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꿈이 허사로 돌아간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좀 돌아가는 말 같지만 잠언 29장 18절인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처음 듣는 겁니까?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거 처음 들어봐요? 어머나.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여기다 대고. 방자하다라는 뜻이 뭔지는 아세요? 그러면은 방자 뭐예요? 이도령이 데리고 다니던 방자 말고 뭐예요? 방자가 지멋대로 하는 거. 그리고 허랑방탕한 게 방자는 아니에요. 방자는 지멋대로 하는 건데,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내가 찾았어요. 그게 뭐라 돼 있냐면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것. 이게 방자예요. 근데 지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례하고 건방지다. 뭐 뜻은 통해요. 그런데 원래 뜻은 뭔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해가지고, 비전이 없으면, 내가 이거 바꿔놨, 비전이 없으면 뭐냐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perish, 망한다.
근데 저 비전이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라는 말로 돼 있어요. 파라. 파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변형되어 이 파라로 돼 있는데 벌거벗기다, 무시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방자라고 엉뚱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원래 뜻은 하나님이 발가벗긴대요. 무시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발가벗기고 무시하면 결국 망하는 걸로 가는 거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무시하는 인생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요. 이 비전을 가지지 않은, 그리고 잠언 29장 말씀도 비전을 가지지 않은 백성, 이 비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백성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그 백성은 하나님이 발가벗기고 무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의 아홉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10가지를 계획했는데 10가지 다 되면 그건 신이지. 우리가 하나님이죠. 10가지를 계획했는데 하나만 겨우 달랑달랑 될까? 8, 9개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 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예화도 있었어요? 파가니니의 그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어떤 거리의 악사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뭘 얘기하면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전을 주고 가잖아요. 근데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줄이 하나 끊어지는 그 바이올린이 몇 줄이 4개예요, 6개예요? 네? 4개예요? 음악 전공도 안 했는데 잘하시네. 4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3줄 가지고 2줄이 끊어졌어요. 못한다고 내려놨어요.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데 또 하나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관중들 사이에서 어떤 허름한 노인이 나오더니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한 줄 가지고 음악을 다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와 하다가 나중에 알아본 거죠. 야, 파가니니구나.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딱 잡으니까 줄이 하나 남았어도 그 줄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놀라운 교향곡을 거기서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계획대로 8개, 9개가 안 돼도요. 하나만 남았어도 희망의 줄이 하나만 남았어도요. 우리는 그 한 가닥 남은 줄을 켜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꿈꾸기를 포기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이올린을 대신 집어드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포기했고 안 되겠다 그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벌써 오래전에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 한 줄 넘은 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려고 했는데 안 보인다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꿈을 꾸세요. 사탄이 우리 길을 막는 것조차 그러면은 내가 가려고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막 준비해 오던 길이 막 막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탄이 우리 길을 막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서 2장의 얘기였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악의 근원은 아니죠.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러면은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불가항력적인 사실 앞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꿈도 꾸지 않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무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욥을 보세요. 뜻하지 않은 극악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이 당한 환난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면 우리는 벌써 애저녁에 다 끝내버렸을 겁니다. 포기하고. 욥은 징그러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거나 불신하거나 또는 반항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물론 내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니까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만 해라, 그게 아니라 내 소원을 아뢰야죠. 아뢰는데 그러나 이루어질 때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소원을 다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걸 다 기도하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겁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신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렸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성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만드는 가장 좋은 최고의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넘치는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넘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아멘.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다 대고 마치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 같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째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더 잘 믿게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의심해요. 우리 엄마 계모인가 보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고, 지금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가 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성경을 몇 구절 그냥 긴 거를 좀 볼 텐데,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많이 하죠. 자, 이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너무 많은 걸 읽어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읽은 거는 생각도 안 나죠. 자, 이 세 가지 구절들, 그래서 동일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단 사랑을 한번 규정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적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 그런 것도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냐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사랑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걸 다 추격해 가 보니까 이 사랑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뭐가 증명됐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증명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날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주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와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확증하셨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셔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실 때 그 보는 기준이 뭐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했잖아요. 서로 얼굴들 보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몇 구절 쭉 읽었는데 거기서 계속 말하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명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자, 우리들은 십계명을 계명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지금 오늘날, 자, 오늘날 십계명은 폐기된 거예요? 아니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는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한 사람들을 보고 죄졌다 그러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를 보고 죄졌다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보고 죄졌다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왜 다 그걸 죄라고 지정하냐면은 십계명이 그걸 죄라고 말하니까. 그죠? 그런데 십계명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계명이에요. 계명. 10가지 계명. 계명을 안 지켜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째서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옛 계명 말고 내가 완성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될 계명인데 우리는 이 계명을 안 지키면서도 전혀 꺼림낌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듯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분명 죄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도 보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항상 외로워요. 나한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표준이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게 사랑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히 사랑해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처럼 형제자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아까 사랑합니다 했던 그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왜 안 나왔어요 오늘? 아까 나한테 분명히 오겠다 그랬는데. 자, 사랑해야 됩니다. 네. 가족 간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너희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은사를 받고 막 기가 막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에 가장 눈에 띄게 많아졌던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서로 떡을 떼며 가진 것을 통용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초대교회 기록에 보니까요, 당시에 로마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었죠. 로마 사회는요, 당대에 소돔 고모라 못지않은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도 정부가 있었죠? 아내를 그냥 그날 이혼하고 다음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로마 사회에 비일비재했어요. 육적인 그런 성욕에 사로잡혀서.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랑에 메말라 있었는데, 이거 뭐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까 읽다가 말한 건가요? 사랑에 메말라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오해도 했고 비난도 했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정말 아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에 메말랐던 당시 로마 시민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예배당이 있던 것도 아니었죠.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들이 모이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권력가들이 출석하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사랑은 귀합니다. 방언보다 귀합니다. 믿음보다 귀합니다. 봉사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열매가 뭐였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방언은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 쳐보세요. 땡땡땡땡땡 얼마나 듣기 싫어요. 사랑에 빠진 방언이 그런 겁니다. 듣기 싫어요.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봉사 다 모두 말짱 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져? 거기서 커져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제자인 걸 뭘로 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 찬송 탁 옆에 끼고서는 그냥 이렇게 끼고 주일날 예배당 나오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긴 뭐 요즘에는 성경 찬송 갖고도 안 나와요. 다. 여러분들 벌써 90% 이상의 성경 찬송 갖고 다녀요. 내가 알아 내가. 다 여기다 놓고 다니든지 저기다 꽂아놓고 다니든지. 이제는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 왜냐하면 그런 거 말을 안 해야 좀 이렇게 현대식 목사라 그래갖거든요. 그럼 대문이나 현관문에다가 교패 붙여놓으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파트 가면은 막 다 있잖아요. 현관문에 어느 교회. 그것도 아니면은 더함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직분 받으면? 여러분 다 직분자들인데 대답이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 제자입니까? 그럼 도대체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제자라는 거예요?
아까 다 대답을 해줬는데 뭐 지금 또 말씀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벌써 천국 됐죠, 우리 교회가. 마음만 먹는다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쓰면 되나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전에 344장이었는데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본래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과거에 강팍하고 더러웠던 성질의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던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사랑입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흠없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아멘. 오늘은 왜 이렇게 기나? 내일 내가 어디도 아무데도 안 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뭐냐?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언제 마음이 상해요? 장로님, 언제 자녀들 키우면서 언제 마음이 상하세요? 말 안 들을 때. 그걸 조금 따르게 하면은 자녀가 부모가 가르쳐 준 길로 안 가고 옳은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그렇죠? 옳은 길이 여기 분명히 보여요. 부모 눈에. 왜? 살아와 봤으니까. 우리도 다 시행착오 겪었던 거 아니에요. 다 걸로 가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기고 가봤다가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대로 날 닮아가지고 안 들어요, 말을. 그때 부모가 속이 상하잖아요. 얘기했는데 안 듣고 안 듣는 걸 넘어서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아야죠. 잘못된 길이 뭐겠어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죄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겠죠. 있어요.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게 죄인지를 뻔히 알았어요. 이제는 뻔히 아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는 않는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둘이서 서로 좋아하고 계속 쳐다보고 웃고 있어. 날 보고 웃어줘, 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야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란 뭐냐?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믿음. 그래서 자식은 아무래도 부모를 닮기 마련이잖아요. 하다못해 발가락으로 닮게 돼 있는데 부모의 성품, 부모의 외관까지 나중에 보면 점점 닮아갑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꾸 싸움 일으키지 말고 서로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그게 자연전도 아니에요? 이 주변의 더함교회가 싸우는 교회 소문나면 안 됩니다. 화평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는 혹시나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이 더욱마나 넘치기를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온전하게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